여러분 안녕하세요. 질교의 밴드라이브 내 영혼의 도시락 목요일 아침에 또 만나 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기에 우리 슬픔에 매이지,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도시락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슬픔도 나누고 우리의 소망도 더 함께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아멘. 새장 속에 작은 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그 새장 속 새를 바라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새장에 갇힌 그 작은 새 두 마리가 안타까워 보였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장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다고 이 새가 훨훨 날아가게 놔두기는 아까우니까 온 방에, 온 집에 창문과 문을 다 닫고, 왜냐면 새장보다는 집안 공간이 그래도 크다고 생각한 거죠, 아이가. 새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나와. 그 안에 답답하잖아. 이제 나와서 그래도 좀 넓은 공간이니 너희들 자유롭게 좀 날아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장 속 작은 새 두 마리는 그 열린 새장문을 벗어나서 넓은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열리자 문 반대쪽으로, 더 깊은 쪽으로 움츠리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새장 속에 갇힌 새, 어느덧 자기를 얽매이고 옥조이는 그 새장, 그 작은 세상, 작은 공간이 편안해져 버린 작은 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세상을 박차고 나갈 것인가? 더 자유롭고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무의미해져 버린 그 세상 속에 여전히 숨어서 거짓 안정과 거짓 평안 속에 있을 것인가? 의 문제가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사도. 사도행전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가 말이야, 절대 그런 얘기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이야, 해도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쪽 유대 땅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일군의 사람들이 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열린 공동체이니까 그 형제를 환영했겠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공동체였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이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그중 할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너희들 그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는 일생의 과제였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안디옥 교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혼란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것이 공동체를 뒤엎을,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2차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된 복음 안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도를 파송해요.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길을 떠납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걸어가야죠. 거의 500km에 달하는 거리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와 장로들이 이들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합니다.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간 거였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쌓인 이야기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정리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문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미 정답은, 이미 바른 길은 나와 있었지만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인정, 공인을 받기 위해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에서 최초로 열린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져 나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굳이 표현이 딱딱하지만 리더십에 있어서 이들은 집단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한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좀 거부감이 들게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팀, 공동체. 말 그대로 공동체예요.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 팀.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적인 리더십 아니냐?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려요. 이 목사 까다롭죠? 우리 현대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우리들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와 처음 교회의 이런 민주적인 리더십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 네 생각, 각각 사람들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 누구의 생각이 가장 좋으냐 결정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특권이나 특혜도 인정하지 않는 결정 방식을 가지는 것을 보고 민주적인 결정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경쟁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생각이 결정되는 것, 그리고 결정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한번 볼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누구의 말이 옳아?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생각을 말하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각각의 생각과 주장과 아이디어들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뿐이에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처음 교회의 유일한 결정권자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세요. 처음 교회의 담임 목사는 탑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라는, 베드로라는, 야고보라는 걸출한 사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권을 맡아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팀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진정한 리더, 진짜 리더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겼어요. 여러 의견이 오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요. 바울 사도도 그 특유의 논리적인 거기에 사도로서의 권능이 더해져서 당당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반대되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장을 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에 휘장이 찢겼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열어 젖히셨어요. 말 그대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새 것이 되었노라 선포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말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새 장 속에 갇힌 것이 익숙해버린 작은 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장의 문이 열렸어요. 새 장의 창살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오면 돼요. 날아가면 돼요. 자유를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이미 의미가 없어진,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새 장의 창살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어요. 무언가 자꾸 뭐 이렇게 쌓습니다. 블럭도 쌓고 뭐 여러 물건을 이용해서 쌓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자기를 둘러쌀 테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해맑게 행복하게 이렇게 있어요. 자기 공간이다 이거죠. 나를 지켜줄 무언가. 그거 우리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뭘 자꾸 만들어요. 쌓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요.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무언가 거기에 우리 뭘 더 덧붙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 일상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의 규칙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원 복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일상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쌓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합니다. 마치 열린 새장 속 작은 새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성소에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을 꿰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야고보 사도를 말할 때 half brother.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형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만 형제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야고보 사도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이 하프란 말이 저는 굉장히 적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의 손에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 야고보.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 그 권위가 베드로 사도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논란에 상반된 주장들과 그 주장에 대한 논거들과 논증들 끝에 주님의 뜻을 구해서 주님의 뜻으로 결정되어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도 개인, 자연인 야고보의 의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 리더십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아 공동체에게 말해야 되는 책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처럼
우리가 벗어던진 멍에를 다시 매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을 붙입니다. 4가지 조건에서요. 이방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을 메어 죽이는 것과 피를 먹는 일을 금한다. 이 4가지 것을 지키면 그 밖에 어떠한 유대인들의 전통의 율법도 이방인들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담은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권위로 된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에, 각성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을 택하는데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는데, 이때 결정된 2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입니다. 실로 이 엄청난 결정, 그동안에 처음 교회 안에서 이뤘던, 이건 단순한 교리적 논쟁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와 선교의 문제와 이방인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 그 결정문을 들고 전하러 갈 그 특사로 2사람이 뽑힙니다. 여러분, 이 바사바라는 유다, 어디서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통해서 만나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 바사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사도 보궐선거를 치르죠.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습니다. ματ디아가 뽑히죠. 그때 맏디아와 함께 2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2사람을 천거해라.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 중에 적합한 사람을 천거해라.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맏디아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 맏디아가 사도가 되죠. 그리고 우리들 기억 속에 사라졌던, 어찌 보면 비운의 주인공 바사바, 유스도, 요셉, 유다,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퇴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했던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예회의 그 중요한 결정문을 들고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 그 형제들을 향해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할 주의 사자로 뽑힙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바사바 요셉과 오늘 15장에 예루살렘 공예회의 특사 바사바 유다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순복했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공동체를,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진정한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바사바, 유스도, 요셉. 하나님은 그를 이처럼 중차된 일에 사용하세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증오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리도 높이시나이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시나이까?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교회사 연구가들의, 신학자들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펴실 때 어떻게 그 경륜을 펴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말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전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원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뭘 맡길 권리도 없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권리만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축복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그런 온전한 사랑의 존재가 되어라.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은이라는 말에 이걸 세상적인 말로 풀어내자면, 그 모든 것이란 세상은 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은 세상은 감히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참을 수도, 믿을 수도, 바랄 수도,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